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아들을 찾으십시오입니다. 현지님께서는 한학자 어머님께 세 차례에 걸쳐 특별한 서신을 보내셨습니다. 2013년에 두 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4년 2월 17일에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이 서신은 하나님의 섭리를 저버린 결과 결국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어머님을 향해 매우 직설적이면서도 간곡한 어조로 쓰셨습니다. 이 서신의 내용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참된 효자의 자리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현지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머님의 참된 자아가 다시 깨어나 당신의 아들을 찾아 도움을 청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현지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이 현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현지님은 어머님에 대해 지금도 이토록 간절하십니까? 당신의 어머니께서 지금 더 깊은 섭리의 나락으로 떨어졌을지라도 어머니가 회개하고 아들에게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단 한 번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학자에서는 회개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 주변의 식구들은 어떻습니까? 일본 식구들은 너무나 지독해서 진실을 말해도 독생녀를 맹종하니 돌아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들조차 조금만 더 투입하면 180도 변화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기적을 만듭니다. 현지님은 이 천사적인 혼란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신한 무리들은 한 세대를 넘지 못하고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올해 2025년은 안팎으로 대전환의 시기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들이지만 현지님은 오히려 이것을 섭리적인 큰 기회로 보고 계십니다. 최근의 주요 사건들을 돌아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은 섭리적인 동시성의 관점에서 냉전 체제 종식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린 1985년에 레이건 2기 출범과 같다고 해석하셨습니다. 레이건 부시로 이어지며 동서독 통일과 소련 붕괴가 일어났듯이 트럼프 2기 정부는 한반도 통일에 매우 중대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을 전망하신 겁니다. 지난 6월 미국이 이스라엘과 공조하여 이란 핵시설을 무력화한 사건은 북한에 가장 큰 충격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적대적 이국가 체제로 가겠다는 북한 김정은 체제의 입장을 알고 있고, 남한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8.15 독트린을 폐기한다는 결정도 알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한국 국민이 정부의 입장과 상관없이 간절히 통일을 염원하고 열렬히 통일운동을 주도해 나간다면
그리고 그 정신이 한민족의 선대들이 염원했던 홍익인간 정신과 기독교 정신을 뿌리로 하는 미국의 건국 이념에도 연결되는 것이라면 과연 트럼프 정부가 이것을 외면하겠습니까? 미국의 독립이 시민들의 봉기로 이루어진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운명을 책임지고자 하는 풀뿌리 시민들의 운동이 한반도에 통일된 새로운 국가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정부의 정책보다 명확한 비전을 갖고 통일을 향해 일관되게 나아가는 시민운동에 더 큰 지지와 협력을 보낼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에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 행사는 역사적인 승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행사에서 현지인께서 발표하신 독립선언문과 같은 코리안 드림 메시지는 이 시대의 모든 인류와 한민족 전체가 염원하는 통일된 국가를 누가 실현할 수 있는지, 이 운동을 이끌어가는 참된 지도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보여주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세계 정상급 지도자들까지 초청하여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신 분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현진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못한 일입니다. 언론도 이것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300개가 넘는 언론 기사 중에서도 특히 주간조선, 코리아타임즈, 아시아투데이 기사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주간조선은 이번 행사를 문선명 총재가 주도했던 민간통일운동의 주도권이 문현진 회장에게로 넘어온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참 아버님의 유산이 현진님께 계승되어 발전하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낸 것입니다. 이 행사를 취재했던 다른 기자들도 모두 똑같은 마음을 가졌을 것이고, 이들이 목격한 것은 대한민국 언론계와 그들이 관계하는 사회 각계로 전달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한편 코리아타임즈와 아시아투데이는 현지님의 기조 연설문을 통째로 지면에 실었습니다. 대통령 특별 담화문 정도가 되어야 가능한 일인데 민간 지도자의 연설문 전체를 광고가 아닌 형식으로 실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두 언론사는 현지님의 연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역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확신했고, 이 연설문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가정연합에 있는 식구들이 듣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놀라고 또한 감격할 것입니다. 한 식구님의 소감처럼 그들은 마치 하늘에서 내린 불덩어리와 같은 말씀을 듣고 응어리진 가슴이 확 트이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바로 다음과 같은 소감입니다. 나는 작금의 우리 교회에 대한 한국 상황을 지켜보며 현지님의 코리안 드림 행사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시작한 지 불과 몇 분이 안 돼요. 홍익 인간 사상을 가장 철저히 실천하신 참 아버님에 관한 현지님의 폭포수 같은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현지님의 아버님에 대한 증언은 마치 하늘에서 내린 불덩어리 같은 심판 같았습니다. 너무나 통쾌하였습니다. 그동안 화살처럼 쏟아지는 비난 속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통일교회 식구들의 응어리진 가슴이 확 트이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존경하옵는 현지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륜하시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이 소감문은 문평래 회장께서 김동원 회장님을 통해 전달해 오신 것이고 제가 현진님께도 읽어드렸습니다. 사실 지난 4월부터 쏟아지기 시작한 통일교 관련 뉴스는 현진님과 코리안 드림 운동 관계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통일교 사태로 인해 아버님은 물론이고 현진님에 대해서까지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광복 80주년 기념 행사의 성공을 통해 이와 같은 오해는 말끔히 해소되었고 오히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확한 진실과 함께 문현진 회장의 운동과 그분의 이름이 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빛과 어둠, 진실과 거짓처럼 현재 통일교의 모습과 극명하게 대비되며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2025년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배신한 세력들이 무너질 것이라고 믿었고 올해 안에 이 혼란을 끝내야 한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온 세상을 충격에 빠뜨리며 통일교회가 무너질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통일교 사태는 윤영호 한 사람의 일탈로 치부되었습니다. 지난 5월 24일 독생녀 체제 서열 3위였던 이청우라는 사람은 가정연합 세계본부 공문을 통해 통일교 사태를 윤영호 한 사람의 일탈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부정한 이들의 주장에 관심을 두지 말라며 이들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까지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 특검으로 모양새가 바뀌었고 연일 터져나오는 통일교 이슈로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 몰려 해산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느긋하게 7월 9일 세계일보를 방문해 한민족 대서사시를 교육하라고 강조하시고 압수수색 이틀 뒤인 7월 20일에는 특검이 하늘을 모독했다며 사과하라고까지 했던 한학자 총재께서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딱 일주일 전인 8월 16일 한 총재는 천무원을 해체하고 정원주, 이청우를 포함한 핵심 고위 간부들을 해임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이들을 잘라내고 천무원 조직을 해체시킨다고 상황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특검은 이미 10년 전 통일교 회계 기록까지 치밀하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고위 간부들은 연일 특검에 불려가 새벽까지 곤욕을 치르고 있으며 정원주는 이미 2번의 조사 끝에 구속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국 한학자 총재도 특검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에 서게 될 상황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목도하면서도 하늘의 심판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식구들은 정말 멍청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시작일 뿐인데도 이토록 무섭게 몰아치는 하늘의 심판을 제대로 느낀다면 그 누가 편히 잠을 자고 편히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현지님은 이런 통일교 사태를 두고 무지한 식구들이 정신을 차리도록 강하게 흔들어 깨워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상당수 식구들이 지금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이 사태가 하늘의 심판이라는 것에 눈을 뜨게 되면 즉시 그 원인에 대해서도 왜라는 의문을 갖게 될 것이고 자신의 운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답을 찾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식구들은 아무리 세뇌를 당했어도 신앙의 DNA는 아버님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심판의 근본 원인이 어머님과 교권 지도부들이 아버님을 배신하고 아버님의 유일한 후계자이신 현지님을 배신한 것, 다시 말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신 당신의 참된 아들을 배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다면 즉각적으로 그들은 사탄 주관권에서 벗어나 하나님 주관권인 현지님을 따를 것이라고 보십니다. 결국 진실이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통일과 분열의 원인이 무엇인가? 축복가정들은 무슨 잘못을 저질렀으며 그 죄의 대가는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죽이려고 한 문현지님은 어떻게 이렇게 불사조처럼 날아오르고 계시는가? 그분은 과연 누구이신가?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얻게 되면 그들이 과연 불타고 있는 통일가 안에서 죽음을 기다리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학자 총재께서도 자신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기에 필사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시도가 모두 소용이 없다고 판단하시게 되고 주변에 믿었던 자들마저 모두 배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결국 마지막에는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수천 명의 식구들이 어머님께 당신의 아들을 찾아가 모든 것을 맡기라고 외친다면 그것만이 어머님께서 살 길이라고 호소한다면 한 총재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당연히 한학자 총재님은 당신의 아들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과거 교권 지도부들은 현지님이 아버님을 직접 만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했고 필사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님과 대화를 하는 순간 현지님이 아버님을 배신하고 떠났다고 말한 모든 거짓말이 탄로나기 때문입니다. 그 거짓말이 탄로나는 순간 모든 것이 뒤집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한 총재님이 현지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필사적으로 막으려 할지도 모릅니다. 과거 김효일이 그랬다면 지금은 정원주가 그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서신에서도 여러분이 느끼셨겠지만 어머님의 잘못에 대한 준엄한 지적을 하시는 현지님이시지만 그 근본에는 어머님을 가장 사랑하고 지켜드리려는 참된 효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 총재께서 느끼신다면 아들에게 모든 것을 의탁했던 예전의 어머니로 돌아오시지 여전히 아들을 경쟁 상대로 보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저들에게서 속아 과분한 욕망을 가지게 된 것을 깨달으신다면 천사장 루시엘보다 더 사악한 자들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시겠습니까? 당신이 다시 돌아왔을 때 언제나 변함없는 그 자리에 참 아버님이 계시고 현지님이 계시다면 두 분에 대해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계시다면 이와 같은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도록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아무리 현지님께서 선두에서 이끌어 가신다 해도 뒤따라가는 우리가 제 역할을 못하면 섭리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모세를 따라 나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이상에 취하기보다 만나와 메추라기 타령을 하면서부터 가나안 복귀를 향한 노정은 그만큼 지연되고 연장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가 올해 안에 이 천지사적인 혼란을 종식시키고 문현진 회장님의 지도 아래 모두 새롭게 출발한다면 얼마나 희망이 넘치겠습니까? 영계는 물론 이 세상도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다시 우리의 가족과 형제로 받아들이고 함께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일에 나선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인과 아벨의 역사적인 승리를 되찾는 길이고 확대 참 가정의 일원으로서 현지님을 중심한 참 부모, 참 가정 앞에 다시 접붙여진 참된 축복 가정의 길입니다. 지금 이 통일가에 하늘에 무서운 심판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심판 바로 옆에서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섭리적인 진실을 우리 주변의 식구들에게 또 모든 채널을 통해서 증거하고 교육해 나갑시다. 그들이 용기 있게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이 은혜로운 소식을 전해 나갑시다. 한 사람이 용기 있게 나선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 뜻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무리들이 모이게 되면 큰 대오를 형성하고 결국에는 전체를 바꾸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기필코 해내겠다고 마음 먹으면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 아버님의 성화 기념일까지 이제 2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2주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 다 같이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기간 최대한 많은 식구들에게 희망 가득한 소식을 전하도록 합시다.